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결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요.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이 달력을 찢을 때마다 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한 달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구나 새삼 또한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 이러한 위험들이 있었고 또한 자연재해나 전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다 오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12월은 결산의 달이지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신앙생활에 흑자를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 우리는 한번 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주에 하면 참 너무 늦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과연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2023년도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회고와 또 결산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진보가 없어요. 향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앙생활의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소제와 함께 드리던 것인데 이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또 하루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에도 전제라는 것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깊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언젠가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고 그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루하루 결산하고 년마다 결산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담대함과 용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초월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사실 복되고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썩어질 장막을 이제 벗어놓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동안 그 기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은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느끼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진정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점점 더 후패해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라고 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의 정거장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생 공부하느라 애를 썼는데 죽을 때 그 공부한 거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지 못하지요. 우리 많은 지식, 세상 지식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벌어놓은 돈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오직 믿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 믿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연말이 찾아왔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고 이제 희망찬 내년 2023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번 한 달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결산을 하고 정말로 희망차고 정말로 소망이 있는 2023년도를 맞이하길 원한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러한 삼중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요 또 제자라면 반드시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먼저는 세상과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과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지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양보하고
오직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희생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했지요. 세상 것은 희생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리의 말씀만은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값진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리의 말씀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양보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실패의 생활이 되고 또 마귀에게 지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악한 영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사단의 미혹이 찾아올 때 과연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비관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지내셨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또한 선한 싸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옛 성품, 옛사람의 본성, 이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패성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옛사람을 최대의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 옛성품,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더불어 얼마나 싸웠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육체와 더불어 싸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진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원통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자기 자신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말씀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치거나 버리거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이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마치 내가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몸을 쳐가며 노력한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옛사람이 다 죽었다면 우린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오라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던 그 옛사람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뜨려 하는 그 옛사람과의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을 쳐가며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진보하는 신앙, 어제보다 내일이 나은 신앙, 올 한 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신앙,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또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할 때 과연 나는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그 올림픽에 100m 달리기를 뛰는 사람, 아니면 마라톤 경기를 뛰는 사람, 그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지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달려나가는 경주를 뛰는 사람의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그러한 선수로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지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먼저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구역 식구들, 성도들, 그리고 목사인 저,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다 같이 함께 여러분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열매일까요? 물론 열매 중요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과연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임무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당히 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힘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면서 다름질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부지런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업 외에 또 일자리를 하나 얻으셔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투잡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TV에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어떤 분은 쪼개는 거예요. 착착 쪼개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차에서 잡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시간을 세 구간으로 쪼개서 3잡까지 뛰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 그렇지요? 나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또 내 자녀들이 달린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세상 일에 열심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에 충성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결산을 해서 이제 새로운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년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이제 다 됐다,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고백이지 그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대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다름질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펴나가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인생을 이제 결산했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멋진 부모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스승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였고 또 예수님이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충성을 다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믿음을 잘 지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가?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다 믿음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가? 그게 문제이지요. 믿음을 내 것으로만 숨겨놓고 간수하는 것으로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써서 사는 삶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것으로만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쓰면 쓸수록 닳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새롭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슴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써서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참 믿음을 보기가 이렇게 희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써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가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현금 다발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품에 안고 살아가면서 밥을 굶고 추운 데서 잠을 자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써야지요. 써서 밥도 좀 사 먹고 좋은 데 가서도 잠도 자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품에 안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끌어안고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써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믿음을 썼지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과연 내가 공고했을 때, 과연 내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과연 내 믿음을 써가며 살아갔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공고한 환경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으로 나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쓴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신뢰가 이어지면요, 신뢰가 있으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제가 월드컵을 보니까 그 가나전 끝나고 나서 이 손흥민 선수가 막 낙심해서 울고 있을 때 이 벤투 감독이 찾아왔어요. 근데 손흥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손흥민 어떻게 하죠? 손을 확 뿌리칩니다. 이런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분 상한 일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고, 아니 이 자식이 내가 가서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두 사람이 관계가 깨지면 이거 앞으로 한 경기 더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보니까 세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심을 했습니다. 그 4년간의 신뢰, 그 4년 동안에 이 선수는 나에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나 그 코칭 스태프가 와서 위로하는 줄 알고 손을 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지. 그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공고한 환경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한 때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평안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고한 일에 처할 때에나 풍부한 일에 처할 때에나 언제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풍부에 처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쓰임 받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된다면 평안함 속에서 안일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지요. 자만해집니다.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가지 질문, 신앙생활의 결산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질문,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을 써서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최후 영광의 날이요 또한 최후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일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제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좀 쉬고 천천히 나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8시 반부터 나와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 점심마다 구역 봉사하면서 열심히 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들이 있지요. 또 추운 날씨 속에서 1층에서 안내 보는 거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 문을 닫고 그 난로라도 좀 피워드리고 그러고 싶지만 또 들어오신 분들이 열려고 하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찬바람이 확 들어오지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안내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또한 찬양대를 통해서 또 각 사역부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김의 손길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평일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겁니까?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분들이 뭐 대가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받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내년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사역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1인 1사역 이상입니다. 가정에서의 1사역, 교회에서의 1사역 이상, 이 사회에서 1사역 이상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결산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감당하는 사역마저 이제 내려놔야겠다. 내년엔 좀 쉬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저랑 1년 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계시지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섬기셔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써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